날마다 하나님을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한 주 가운데 지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지은 죄가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또 행동으로 지은 죄가 있다면 주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그 죄를 씻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듣는 말씀으로 하여금 마음에 담아낼 수 있도록 하시고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오늘 듣는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얻어서 감사와 사랑이 무엇인지, 또 부모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또 어버이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찬양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많은 것을 허락해 주시고 또 많은 것을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의 일부를 떼어서 구별되이 거룩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봉헌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어지는 기쁨의 예배, 감사의 예물이 되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세요. 또한 받은 것,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누리며 언제나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날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께 효도하며 가정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로 인하여 웃음이 넘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세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면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늘품초등부 친구들, 오늘은 감사와 사랑을 담아 부모님께 순종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5월 8일이에요. 5월 8일 하면 어떤 일들이 떠오르나요? 바로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린 일들이 떠오를 거예요. 학교에서 편지를 쓰기도 하고 카네이션을 만들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가 또 맛있는 음식을 먹기도 합니다. 한데 모여서 가족들이 사랑을 나누고 할머니, 할아버지께 감사하다고 부모님께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나누는 날이 바로 어버이날이에요. 특별히 어버이날은 부모님의 사랑과 또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물론 5월 가정의 달이 되면 우리는 제일 먼저 어린이날을 기다릴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부모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전도사님이 한 아이를 소개해 주려고 하는데요. 자, 이 아이는요, 굉장히 대장부 같은 기질을 가지고 있는 아이입니다. 검을 들고 있는데 남자아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자아이예요. 또 이 아이는요, 울음이 참 많은 아이입니다. 그리고 겁이 참 많아요. 부모님을 의심하기도 하는 친구입니다. 부모님이 사진을 찍으려고 자리에 놓고 저 뒤로 가면 혹시라도 나를 버리지 않을까, 엄마 아빠가 날 두고 가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냅다 달려가는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에 순간이 찍힌 사진입니다. 또 이 아이는요, 굉장히 생일을 기대하는 친구예요. 생일날이 되면 엄마가 케이크와 떡을 준비하고 동네 친구들을 모아서 생일 파티를 해주곤 합니다. 또 이 아이는요, 굉장히 개구진 아이예요. 장난기 가득한 표정으로 언제 어디서나 부모님 몰래 사고를 치는 친구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마 눈썰미가 좋은 친구들은 눈치를 챘을 텐데요. 바로 전도사님의 어릴 적 사진입니다. 전도사님이 부모님과 있었던 시간, 추억들을 되돌아보면서 핸드폰에 고이 저장해 놓은 사진인데요. 어릴 적 대장부와 같이 놀았던 사진. 어릴 적 부모님을 너무나도 자주 잃어버려서 혹시라도 부모님과 멀리 떨어지면 날 두고 가는 것이 아닐까? 내가 엄마 아빠를 잃어버리는 거 아닐까라는 걱정으로 사진도 못 찍고 무작정 달려갔던 모습들. 또 생일날이 되면 어떤 선물을 받게 될까? 어떤 음식을 먹게 될까? 잔뜩 기대하는 표정을 가졌던 기억. 또 개구장의 모습으로 달고나를 만들어 먹으려다가 국자를 태워버리기도 하고, 또 오빠랑 집안에서 물을 가득 부어놓고 슬라이딩을 타던 모습들도 있습니다. 이 개구진 아이는 어른이 될 때까지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에 또 그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왔는데요. 우리는 간혹 그 어린 시절의 사진을 볼 때는 부모님과 행복하게 지냈구나, 부모님과 잘 지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간이 점점 흐르고 그저 발랄하게 웃었던, 천진난만하게 웃었던 그런 일들을 지나고 부모님과 다투기도 하면서 내가 갖고 싶은 것들을 사달라고 조르면서 또 친구들과 비교하면서 또 공부를 못해서 혼날 때마다 우리는 부모님과의 관계가 조금씩 서먹해집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부모님께 사랑받던 기억도, 부모님께 감사했던 기억도, 부모님과 행복했던 기억도 나의 상처 때문에, 아픔 때문에 또 그
싸웠던 기억들 때문에 멀어질 때가 있어요. 전도사님도 공부를 못해서 혼난 적이 있었는데요. 초등학교 2학년 시절에 구구단을 못 외워서 종아리에 회초리를 맞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전도사님 그거 맞을 때마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우리 엄마는 나를 미워해서 때리는 걸 거야. 그런데 그렇게 회초리를 맞은 날이면 밤에 엄마가 조용히 방문을 열고 들어와서 전도사님 종아리에 연고를 발라주고 가셨어요. 그리고 한참 상처를 쓰다듬고 가셨습니다. 자식을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잘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또 걱정하는 마음으로 꾸중을 하기도 하고 매를 들기도 해요. 그런데 이것이 그저 그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멀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아끼는 마음이 있지만 잘 되라는 마음으로 행동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는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어릴 때는 엄마가 제일 좋아, 아빠가 제일 좋아하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여러분에게 누가 가장 좋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아이돌을 이야기하기도 할 겁니다. 아니면 캐릭터를 이야기하기도 하겠죠. 이처럼 부모님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요,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렇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 속에는요, 자녀를 위해서, 아픈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매달렸던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데요. 이 어머니가 왜 매달렸는지, 그리고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을 지나가실 때 이야기였어요. 저기 멀리서 한 아주머니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 잠시만요! 예수님 잠시 서보세요! 예수님이요, 저기서 멀리 큰 목소리가 들리는데도요, 못 들은 척 하시고 갈 길을 가고 계신 거예요. 이 여인이 또 소리쳤어요. 예수님 잠시만 서주세요. 예수님 제 얘기 좀 들어봐 주세요. 예수님은 다시 한번 앞으로 축축축축 가셨습니다. 이 여인은 달려와서 예수님 붙잡고 매달렸어요. 예수님 제발요, 우리 딸이 다 죽어갑니다. 우리 딸이 귀신 들려서 죽어가요. 제발 우리 아이 좀 고쳐주세요. 그런데 가난한 이들의 친구 되시고 소외된 자들의 이웃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녀를 외면하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하여 이 땅에 온 것이다. 나는 그로 인하여 너무 바쁘니 너희를 상대할 시간이 없느니라. 이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야 한다며 가나안 여인을 상대할 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할 수 없다, 도와줄 수 없다고 밀어낸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요, 다시 한번 예수님 붙잡습니다. 예수님 제발요, 제발 저희 좀 도와주세요. 제 딸을 살려주세요. 예수님이 또 이야기하십니다. 자녀에게 먹일 떡을 너라면 개에게 던져줄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굉장히 무례하고 모욕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녀에게 줄 떡은 있지만 개에게 던져줄 떡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가나안 여인을, 가나안 사람들을 개에 비유하는 거예요. 또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맞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맞고요. 물론 그 떡을 자녀에게 주어야 하지요. 그러나 주인이 먹는 그 자리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도 개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작은 은혜를 저에게 베풀어 주세요. 개의 취급을 받고 무시를 당했지만 이 여인은 딸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에 예수님께 간절히 붙잡았어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야기했어요. 저희는 천한 사람입니다. 개의 비유를 받아도 마땅합니다. 그러나 개들이 주인의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은 것처럼 우리도 거기에 떨어지는 작은 은혜를 붙잡고자 합니다. 제발 그 작은 은혜만으로도 우리 아이를 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바라보시며 이야기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네가 돌아간다면 내 딸이 나아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여인과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낄 수 있나요? 예수님이 매정하다라고 느껴질 수 있겠죠. 예수님은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간절한 믿음이, 간절한 바람이 그 안에 구원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또 어머니가 자식을 위하여 간절하게 그 자녀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귀신 들린 이야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 무시와 모욕을 받더라도 자녀를 위해서라면 부모는 매달릴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 많은 친구들이
아픔을 겪었을 거예요. 코로나로 인하여 아픈 친구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최근에 코로나에 걸려서 전도사님이 신방 전화를 하면 어머님들이 참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코로나에 걸려도 엄마는 엄마다. 아빠는 아빠다. 왜냐하면 자녀가 아파도 그 전염병이 어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이를 끌어안으며 밤새 토닥이고 또 수건을 통해서 열을 내리고 보살펴 주는 게 바로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로나에 앓고 나서 그 뒤에 또 시간이 며칠 지나면 엄마 아빠도 아프게 되어 있어요. 물론 한 공간에 있어서 걸릴 수 있지만 그 자녀를 보살피기 위해서 열을 내리게 하고 다독여주고 먹을 것을 준비하고 또 격리된 상황 속에서도 내 아이가 위험하지 않도록 내 아이가 열이 너무 나서 힘들지 않도록 전전긍긍하며 바라보는 것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이 성경 속에 나타나는 그 한 어머니의 마음과 최근 우리가 부모님들을 통해서 보아왔던 그 마음은 바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자녀를 지켜주고자 하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항상 발랄하고 천진난만한 시절에는 부모님이 최고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엄마 나 어떤 좋은 물건 좀 사줘요. 엄마 나 최신 핸드폰 좀 바꿔주세요. 엄마 저 용돈 좀 많이 주세요. 하고 또 부모님이 내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그로 인하여 갈등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거, 부모님 덕분에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란다라는 것을 간혹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늘품초등부 친구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안전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부모님, 또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가족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나요? 혹시라도 나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 것 같아. 지금 우리 부모님의 사랑이 조금 떨어진 것 같아. 하고 생각이 드는 친구가 있다면 어린 시절 앨범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부모님과 웃으면서 사진 찍었던 것, 부모님이 나를 바라보던 시선이 바로 그 사진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찍어주기 위하여 카메라를 들고 사진 찍어줄 때에 또 그 카메라 너머에 있는 부모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표정에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는지 얼마나 감사와 사랑이 넘쳤는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자녀의 건강을 위해서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힘써주시는 부모님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감사와 사랑을 담아 부모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첫 계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0가지의 계명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외에 사람과의 관계를 뜻하는 그 계명 가운데의 첫 번째 계명은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부모님, 나의 아픔을 위하여 힘써 주시는 부모님, 나의 미래의 일을 위하여 준비하시는 부모님에게 내가 공경할 수 있는 것,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부모님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에 부모님이 한 말씀을 내 마음에 담을 때에 내가 부모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어린 시절을 지켜주고 또 지금 또한 내가 행복할 수 있게끔 내가 건강할 수 있게끔 내가 잘 자라날 수 있게끔 힘써주시는 부모님의 사랑 또 성경 이야기 속에 한 아이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의 모욕과 무시를 받는 그 속에서도 자녀를 위하여 간절히 매달렸던 한 어머니의 마음 또 코로나라는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자녀의 아픔을 보살펴 주시고 자기의 몸이 상하더라도 자녀를 먼저 먹이고 또 병간호를 해주는 그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담아서 특별히 어버이 주일 부모님께 사랑한다 고백하고 감사한다 고백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와 사랑을 담아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늘품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수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부모의 사랑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모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자녀들을 위하여 헌신과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가 주 안에서 감사와 사랑으로 부모님을 순종할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중에 하나인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하나님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와 어머니 또 가족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이며 언제나 서로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우리 가운데 부모님을 보내주시고 우리 가운데 가족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늘품초동부 친구들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잘 들었나요? 우리가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의 사랑과 또 은혜에 감사의 마음을 나누고자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오늘 집에서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께 사랑한다고 감사한다고 고백해보는 건 어떨까요? 어버이날 또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가족 간의 사랑이 더욱더 두터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 예배를 위해서 예배위원들은 영상으로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나눴던 한 구절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고자 합니다. 또 특별한 순서가 있는데요. 우리 5월 지난주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오늘 5월에 생일을 맞이한 친구들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5월 생일자 친구들을 위해서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볼까요?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생일을 위해서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 전도사님이 부모님들께 베스킨라빈스 기프티콘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날씨가 이제 있는데요. 우리 시원한 아이스크림 먹고 또 기쁨으로 생일을 맞이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만날게요. 안녕!